박수로 환영할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전세권이라고 합니다. 이게 하울링 나죠? 네, 저는 지금 현재 뭘 하고 있냐면 원래 저희 소속은 그 말씀사역센터 소속인 거죠. 그래서 지금 TKG 묵상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 같이 합류는 하지 못했고 저는 그냥 사무실에서 묵상 관련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요번 주가 이제 민수기 주간이고 원래 강의 3일짜리인데 이제 1월 1일 신년은 이제 수업을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건의를 드려서 이제 오늘 하고 내일 이제 수요일 날 할 그 수업 분량을 이제 오후나 오전에 나눠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2024년 마지막 강의인 거예요. 날짜 달력 보고서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올해가 드디어 다 갔구나. 근데 너무 12월 달에 나라가 모든 일이 너무 어수선해서 사실은 뭐 공부도 잘 안 되고 성경도 잘 안 읽혀지고 저는 개인적으로 묵상 사역을 하고 있는데 글도 잘 안 써지더라고요. 이때 나는 과연 무엇을 해야 될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먼저 저를 잠깐 소개하면 이제 요 가족 사진하고 저에게 의미 있는 날짜들인데요. 이제 이 가족 사진은 언제 찍은 거냐면 올해 1월 달에 이제 미국 오렌지 카운티 거기에 이제 DBS가 있어갖고 강의를 하러 갔어요. 2주 강의여서 가족하고 함께 와도 된다 그래서 같이 갔고 그 오렌지 카운티에서 한 차로 20분 정도만 가면 디즈니랜드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를 2번이나 갔거든요. 한 번은 이제 거기 파크가 2개가 있더라고요. 하나는 이제 캘리포니아 어드벤처라고 해갖고 뭐 마블 이런 거 최근에 나왔던 그런 파크가 있고 하나는 이제 디즈니랜드의 이제 원조격이라고 할 수 있는 그 공원이었는데 사실은 2번째 갈 때는 저는 너무 피곤했거든요. 왜냐면 저녁에 강의가 계속 있는데 오전에는 이제 아이랑 아내랑 같이 다니니까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그래서 계속 힘들다라는 생각을 하고 갔는데 이 성 안에 들어갔는데 너무 행복한 거예요. 나는 왜 이렇게 행복하지 오늘? 막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다른 게 아니라 어렸을 때부터 동화 속에서 봤던 피터팬 막 이런 것들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특히 이제 피터팬 어트랙션을 이렇게 타는데 정말 행복하더라고요. 피터팬과 함께 이렇게 날아간다는 생각이 들어서 와, 내가 지금 동화 속에 있구나라는 생각에 참 행복했던 하루였거든요. 근데 이 사진을 왜 보여드리냐면 제가 이제 성경과 관련된 일을 하다 보니까 이제 그날 행복하고 나서 이제 성경을 딱 펼쳤는데 내가 동화 속에 들어가서 이렇게 행복했는데 과연 나는 성경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가? 맨날 그냥 저한테 성경은 어떻게 보면 어느 순간부터 일인 거예요. 맨날 묵상하고 막 관련된 일을 막 하지만 이게 되게 아이러니하게 일이 되면은 이렇게 행복하지 않다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어서 회개를 합니다. 이 사진 볼 때마다 회개하거든요. 내 성경 볼 때 정말 이 디즈니랜드에서 동화 속 들어가서 행복했던 것처럼 성경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함께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이제 회개하는 생각을 가져 항상 강의 전에 디즈니랜드 다녀와서는 이 사진을 한번 보여드리고요. 옆에 이 숫자는 뭐냐면 이제 제 인생의 중요한 날짜예요. 그래서 이 숫자를 딱 보여드렸더니 2005년생이냐고 얘기를 하는데 말도 안 되죠. 제가 20살밖에 안 된 거예요. 예. 이거는 이제 제가 30대 이후에 중요한 날짜들이거든요. 그래서 목사 안수 받고 뭐 열방대학에서 이제 CDTS 받고 SBS하고 간사된 그런 날짜들 이렇게 쭉 적어놨습니다. 그런데 뭐 이게 중요한 건 아닌데 이거 날짜를 어제 이제 강의한 준비하다 딱 보는데 여기 하나 더 넣고 싶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2013년 7월 22일부터 24일 날이거든요. 뭐냐면 제가 SBS 간사가 돼서 첫 번째 강의를 했던 날이에요. 그리고 첫 번째 했던 책이 바로 민수기입니다. 간사 1년 차인데 민수기를 했다는 거 되게 놀라운 은혜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제가 1년 차 때는 보통 하루짜리 한 권 정도 강의를 했는데 그때 때마침 어떤 간사님이 나이가 많으신 자매 간사님이 갑자기 결혼한다고 하니까 그분이 했던 강의를 못하게 돼갖고 그때 학교장님 병은 간사님이었거든요. 카톡방에 혹시 민수기 강의할 사람 있으면 연차와 상관없이 시켜줄 테니까 대신 연구 수업 잘 해서 하는 조건으로 지원해보라고 했을 때 마음이 막 이렇게 두근두근 하는 생각이 있어서 제가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첫 번째 책으로 한 거예요. 근데 이번에 또 교행 간사님 학교 다닐 때 민수기를 강의를 이렇게 하게 돼서 이 간사 1년차 때 마음이 다시 또 들어오는 그런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네. 이제 사족이 길었죠. 네. 근데 이게 중요한 건 아니고 저한테 이제 민수기와 관련된 성경과 관련된 얘기를 나누고 싶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대할 때 사실은 하나님이 본인을 알려주려고 성경을 주신 거잖아요. 근데 왜 알려주실까요? 사실 관계에 있어서 만약에 빚쟁이가 자기를 딱 전화를 한다 그러면 우리는 두려운 마음에 돈을 갚아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좀 보자고 했을 때 성경을 주신 거잖아요. 근데 나는 과연 성경을 어떻게 펼치고 있는가 이런 생각을 좀 하면서 SBS를 했으면 좋겠고, 사실은 이 9개월 기간 동안에 성경 66권을 공부를 해봤자 얼마큼 많이 하겠어요. 사실은 저는 그 지원하시는 분들, 제가 학교 다닐 때는 항상 얘기했거든요. 너무 큰 기대를 갖지 마시라고. SBS에서 성경 모든 것을 알게 되는 시간은 아니라고 말씀드렸고, 항상 이 SBS는 66권을 고르게 이해하는 게 목표거든요. 얇게 쭉 펴는 게 목표예요.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이 3,400년 전의 책을 얼마나 많이 알겠습니까? 지금도 막 여러 논란들이 많을 거예요. 특히 구약은 더 많은데, 내가 뭐 다 안다는 의미가 아니라 앞으로 성경을 볼 때 그 성경 보는 출발점을 만드는 시간이거든요. 근데 좀 행복했으면 좋겠다. 앞으로 계속 볼 성경인 거잖아요. 그래서 좀 행복한 마음으로 이 시간들을 보내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드리려고 이렇게 앞에 이야기가 좀 길었습니다. 네, 이건 다 잊으셔도 상관은 없겠습니다. 이제 중요한 거는 민수기로 들어가야 되겠죠. 이제 비아라인데요. 민수기는 모세오경 중에 네 번째 책이죠. 이게 모세오경은 같이 간다는 의미잖아요. 그래서 이미 여러분들이 장세기, 출애굽기, 레위기를 통해서 비아라이를 무수하게 들었을 거예요. 그렇죠? 무수하게는 아니고 3번 들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민수기도 큰 차이는 없습니다. 사실은. 약간 기록 연대만 조금 어디 원독자의 상황을 좀 더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지, 사실 원독자도 사실은 거의 모세오경은 같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냥 이거는 거의 짧게 그냥 넘어갈게요. 그냥 여러분들이 상기시킨다라고 생각을 하는 차원에서 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3주 동안 모세오경은 누가 저자라고 들으셨나요? 그렇죠. 모세라고 들으셨죠. 물론 이제 신학교에 가면 이제 이 모세오경에 대해서 뭐 에스라 뭐 이렇게 여러 가지 포로 후기까지, 구약은 거의 막 포로 후기와 관련돼서 저자를 연결하려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언어적으로 보면 단어나 이런 것이 막 후대 단어들이 막 들어가 있기도 해요. 그런데 지금의 우리가 책을 보는 관점하고 고대에서 책을 보는 관점은 되게 다른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은 마지막 사람의 편집자가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고대로 갈수록 어떤 그 책의 처음 저자가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는 이제 기록하면서 저자가 있었겠지만 그 전 시대에는 주로 구두와 관련된 기관들이 많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신학교랑 여기 SBS랑 얘기하는 측면이 분명히 다른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원독자 개념으로 SBS에서 모세오경을 바라볼 때 저는 모세가, 그렇죠? 그 출애굽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이야기로 모세오경은 세팅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야기가 계속 후대로 연결되고 있다라고 여러분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안에도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대로 노정을 기록했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는 민수기 33장 2절의 말씀이 되게 중요한 저자의 근거가 되겠죠. 모세가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책 안에 끊임없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야기하고 계시다. 그리고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대로 기록했다라는 이야기들이 무수하게 나오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민수기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시는 이야기로 읽어라 라고 우리에게 세팅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읽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자를 모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언제 기록되어 있는가? 이것도 아마 창세기 때부터 들으셨을 것 같아요. 갑자기 열왕기상 6장 말씀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거기 보면 성전 건축과 관련돼서, 그쵸, 이 말씀을 딱 보면
970년 혹은 971년, 이제 1년 몇 년 왔다 갔다 할 수 있는데 어떤 책은 이제 71년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솔로몬 즉위 연도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4년이 지나서 966년에 성전 건축이 시작되었다라고 열왕기상 6장 1절은 얘기하고 있죠. 그런데 이 때가 어느 때냐? 바로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 되었던 해입니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480년 전. 그리고 돌아가면 이건 산수 문제죠. 잘 안 되시는 분은 밤에 한번 연습을 해보세요. BC 1446년. 이거 그러니까 BC니까 뒤로 가면 숫자가 커지는 거잖아요. 여기가 이제 0에서부터 가는 거니까. 그래서 1446년에 출애굽을 했구나라는 거를 우리가 연도를 측정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고학적으로는 막 BC 1200년대라고 출애굽기를 얘기를 하는 그런 책들도 있어요. 그런데 고고학이 중요한 게 아니라 고고학은 뭐가 발견되느냐에 따라서 연대는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는 문제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는 BC 1446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446년이 아마 여러분들에게는 계속 반복적으로 이제 주입이 되는 연도인 거죠. 그래서 1446년에 출애굽을 했는데 애굽에서 출애굽기 12장 40절을 보니까 430년이 있었다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애굽에 들어갔을 때는 BC 1876년이 되는구나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나안이 목표인 거죠. 지금 원독자들은 가나안을 향해 나아갈 때 40년 기간을 민수기가 이제 보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때는 바로 1406년이 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민수기에서 중요한 건 이 광야의 40년이라는 그 이미지가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우리 책 이름은 사실 민수기인 거죠. 민수기가 뭐예요? 한문으로 보면 백성들 숫자를 기록했다라는 책인데, 이 책의 이름은 헬라어 구약 성경에서 나온 거예요. 헬라어 구약 성경.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신구약 중간사 있는 때 가보면은 이제 히브리어 구약 성경에 있는데 헬라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제 배경을 배우실 텐데, 아무튼 이제 헬라 구약 성경이 있고 히브리어 구약 성경이 있는 거예요. 원래는 히브리어 구약 성경으로 먼저 기록되어 있는데, 이제 바벨론 포로기를 지나면서 전 세계 흩어지고 나고, 그다음에 알렉산더 대왕 이후에 전 세계 언어가 이제 헬라어가 되는 그때 이 히브리어 구약 성경을 읽을 수 있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드니까 그거를 이제 헬라어로 번역한 게 헬라어 구약 성경이거든요. 근데 헬라어 구약 성경 이후에 모든 이 구약의 네 번째 책은 다 민수기 숫자와 관련된 제목을 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히브리어 구약 성경은 제목이 민수기는 아닌 거죠. 뭐냐면 히브리어 민수기의 책명은 뭐냐면 이 베미드바르라는 책명을 쓰고 있어요. 뭐냐면 이게 이제 히브리어로 치면은 나눠서 이 베트랑 미드바르가 합성된 거거든요. 이 베트는 인, 영어로 전치사로 치면 인인 거예요. 뭐뭐 안에. 그러니까 광야 안에라는 책 제목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민수기를 딱 읽다 보면은 숫자 세는 거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잖아요, 사실은. 앞 초반에 나오고 중간 부분에 한번 나오지. 이게 전체의 책 제목일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히브리어 책명이 더 맞죠. 베미드바르. 그런데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이 베는 전치사인이고 미드바르는 광야라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히브리어는 글씨를 보면 되게 익숙하지 않은 글씨인 거잖아요. 게다가 이제 오른쪽부터 읽으니까 이게 되게 어색한 글씨인 건 분명하지만, 사실 공부하다 보면 헬라어보다 더 쉽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어근이 이렇게 많지가 않아서 보면 히브리어 그 수업을 할 때 거의 2시간 안에 A와 F가 결정이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알파벳을 그냥 무사히 넘어가면 그냥 그 학생은 A나 B 정도는 맞는데, 알파벳에 적응이 안 되면 그냥 거의 F로 넘어가는 걸 많이 봤어요. 근데 여기 보면 히브리어가 보통 자음 3개가 이제 어근이 되고 거기서 파생하는 단어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로 히브리어를 이렇게 보면은 흥미로운 지점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광야라는 게, 이 미드바르라는 게 민이라는 전치사랑 다바르라는 명사랑 또 합성된 거거든요. 민은 뭐냐면 프롬이란 뜻이에요.
그리고 이 다바르는 말씀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광야랑 말씀이랑 무슨 상관이 있을까? 우리는 사실은 우리 한국 사람의 정서 안에는 사실 한국에 광야도 없으니까 이 연결되기가 쉽지 않은데 이 히브리어를 쓰고 있는 사람들 이 사고 체계 안에는 광야와 말씀은 연관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광야는 어떤 곳이냐? 말씀이 나오는 곳이라고 많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출애굽기에 보면은 모세도 궁정에서 불면 그가 40년 동안 애굽의 궁정에서 훈련받은 면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가 하나님의 어떤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는 리더로서 훈련받은 곳은 광야인 거죠. 광야.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광야에서 시험을 받고 훈련을 받습니다. 예수님도 그랬고 그런 것도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분명히 광야 40년이 너무나 힘든 시간이었을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받을 수 있는 분명한 시간이었다라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모세오경을 지나면 무슨 책이에요? 아니, 모세오경. 신명기 다음에 여호수아잖아요. 뭐 여호수아 이제 다 다음 주에 하겠지만 어떻게 보면은 가장 이스라엘의 성경책 안에서 가장 승리의 책 아닙니까? 근데 그 승리가 왜 가능했을까 생각을 해보면 이 광야의 시간이 분명히 필요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책명을 한번 좀 잘 이해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잠깐 이제 연대하다가 3,000길로 좀 빠졌고요. 이 광야의 시간은 그런 의미로 필요한 시간이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민수기를 읽어보시면 또 다른 느낌이 있으실 것 같아요. 자, 이제 출애굽을 하고 가나안에 이르기까지 뭐 몇 가지 사건만 얘기를 해보면은 출애굽기에 보면은 아말렉과의 전투가 있었죠. 출애굽하자마자, 그렇죠. 그리고 나서 이제 시내산에 도착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내산에서 뭘 하냐면은 성막까지 완성하는 시간을 보내는 거죠. 출애굽기 40장 17절 말씀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BC 1445년 1월 1일로 이제 출애굽기가 끝난 거죠. 그리고 나서가 여러분 민수기가 이야기하는 시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정확히 더 얘기하면 39년의 이야기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모세가 이제 다음 사람에게 넘겨주는 시간이 다가오고 있는 거죠. 모세는 가나안에 못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민수기나 신명기에 보면은 BC 1407년 11월에 이제 모압 평야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제 뭔가 이야기를 하고 정권을 넘겨주는 그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로 보면 민수기랑 신명기는 1407년 11월 이후에 기록되었음이 분명하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 민수기의 원독자는 뭐예요? 이 기간을 다 보낸 거예요. 광야에서 다 살은 거예요. 이 40년의 기간 동안에. 그러니까 이 기간 안에 살았던 사람들이 이제 읽고 있는 책. 그래서 이 광야의 시간이 과연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었는지, 그리고 중요한 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 숙제 앞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성격이 있다. 물론 모세오경 전체가 다 그러하지만 이제 민수기는 더 그렇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민수기에서 이제 이 13, 14장에 나오는 가데스 바네아 사건이 나오잖아요. 사실 이렇게 쭉 올라가면은 여기면 가나안 땅인 거예요. 네게부 광야. 그러니까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 이런 사람들이 이 네게부 광야, 부엘세바, 헤브론 뭐 요 지역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를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멀지 않은 그 지역인데 금방 갈 수 있는 지역인데 민수기 13장, 14장의 사건 때문에 이 지역을 이렇게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인 거고 지금 이 모압 평지에서 민수기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민수기 안에는 미리암의 죽음, 가데스에 도착하는 그 시간, 이제 민수기 20장 1절 말씀이거든요. 그게 40년 1월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출애굽한 지 40년. 그다음에 아론의 죽음이 이제 5월 1일에 있고 2차 인구조사, 모압에서의 설교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연대가 이런 시간들을 지금
보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가운데서 지금 이제 민수기가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누구에게 쓰여졌는가? 연대에서 우리가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광야를 다 지난 이후의 이야기인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보실 것은 민수기 안에서 어떤 사건이 있는가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출애굽한 사람들 중에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말씀하신 여호수아와 갈렙만 이제 그 사람들이 가데스 바네아 정탐하고 나와서 12명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이 한 명씩 자리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12명이 공통적으로 다 뭐라고 얘기했어요? 갔다 왔더니 그 땅 너무 좋더라. 이거 다 인정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10명은 거기에 있는 이 안악 자손들을 보니까 너무 그 사람들이 기골이 장대해 갖고 도무지 우리가 이길 수 없다.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뭐와 같다라고 얘기를 해요. 메뚜기 같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못 들어간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뭐 여호수아와 갈렙이 뭐 특별했는가? 저는 비슷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동시기의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본인들 메뚜기 같은 자기를 본 게 아니라 하나님을 본 거죠. 그 하나님이 주신다고 했으니까 우리가 얻는 거 당연하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외에는 못 들어간다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죠. 근데 그랬을 때 기준되는 사람들, 못 들어가는 사람들은 첫 번째 인구조사 때 이 계수를 했던 사람들은 못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계수의 기준이 뭐였냐면 20세 이상 싸움에 나갈 만한 남자들을 계수한 게 60만이 넘잖아요. 그러니까 그 세대가 못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이제 곧 민수기는 원독자가 누구냐면 이제 곧 가나안에 들어갈 사람들이니까 그 1세대들은 다 죽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이제 민수기 20장에 사실 미리암이 몇 년도에 죽었는지 사실 알 수가 없어요. 그냥 1월 달이라고만 나왔어요. 그런데 그 20장에 아론의 죽음이 언급되고 재미있는 건 아론의 죽음은 한 번 더 언급되거든요.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20장엔 이제 미리암과 아론이 죽었다라는 걸 넣고 싶었던 장인 거예요. 근데 그 의도는 뭐냐 하면 바로 미리암하고 아론은 1세대들을 대표하는 사람인 거죠. 그 싸움에 나갈 20세 남자들 숫자 셌던 그 60만 명과 그 1세대 가족 1세대들은 못 들어가는데 그 사람들이 이제 민수기 20장에서는 이제 거의 죽었구나라고 여러분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26장에 보면 이제 두 번째 인구 조사에 포함된 사람들. 그러니까 첫 번째 인구 조사 60만 명은 다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40년 동안 60만 명이 죽으면 엄청나게 장례식을 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생각을 해보는데 사실 가까운 거리 이렇게 빙빙 돌아가잖아요. 저는 많이 안 갔을 것 같아요. 거의 행진을. 거의 갈 일이 별로 없지 않았을까? 몰라요. 하나님이 계속 뱅글뱅글 돌게 했을 수도 있긴 하겠지만 계속 장례식하고 뭐 이러다 보면은 못 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그냥 개인적으로 그냥 들었습니다. 근데 아무튼 그 1장에 있었던 인구조사의 사람들은 다 이제 죽고 이제 새로운 인구조사에 포함된 사람들이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이제 21장부터 어떻게 보면 이제 새로운 세대라고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런 사람들이 세례 시내에서 진쳤다라고 민수기 21장 12절에서 얘기하는데 신명기 2장 14절에서 그런 말이 있어요. 세례 시내를 건넜을 때 출애굽한 첫 번째 세대들은 다 죽었다라는 언급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민수기를 나눌 때 디비전을 나눌 때 20장으로 나누는 사람들도 있어요. 1세대와 관련돼서 20장까지. 그다음에 21장부터 이제 2세대로 보는 구조도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의미로. 근데 저는 이제 그렇게는 안 봅니다. 근데 그렇게도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보면 이제 광야에서 40년을 보냈는데 이 사람들은 애굽이 익숙하지 않은 거예요. 광야가 더 익숙한 그런 사람들. 근데 이 사람들에게는 지금 이제 숙제가 있는 거죠. 가나안 땅을 정복을 해야 되는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 이제 과거 이야기를 들려주고 들려주는 책. 거기서 의미를 갖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시대마다 어떤 드라마가 나오면 인물이 재조명받는 때가 있죠. 대표적인 게 광해군 같아요.
광해군은 연산군과 더불어서 조선시대에 폐위된 두 명의 왕이잖아요. 그런데 그 광해군이 재조명받는 게 어느 시대 갑자기 광해라는 영화가 나오고 막 이러면서 이 사람에 대한 새로운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역사가 동일한데 누군가는 이렇게 얘기하고 누군가는 저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시대에 어떤 이야기로 해석되느냐에 따라서 그 시대가 달라진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보면 지금도 막 이 역사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막 되게 첨예한 긴장감 우리나라 안에 있죠. 근데 저는 잘 해석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미래를 어떤 미래를 갈 거냐 하는 거를 생각을 할 때. 그런데 민수기는 바로 이 과거를 다 숨기지 않아요. 왜 못 들어갔는지 분명히 밝히고 있죠. 그런데 이 40년은 하나님 실패한 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실패한 거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이끄셨다라는 것을 말하는 책인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를 딱 보면서 가장 사람들이 많이 오해를 하는 거는 이 광야 40년만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러면서 되게 그 어려움, 불편함, 믿음 없음, 물론 그거 다 맞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민수기 안에 중요한 건 40년 동안 이 민족이 사라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죠? 광야를 지나면서.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무사히 건너가서 이제 가나안을 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다라고 조명해주는 분명히 그런 책이 민수기다라는 것들을 여러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역사적인 방법으로 넘어가면 대략적인 때인데요. 제가 이제 글로 표현하지 않고 그냥 도표로 보여드리겠습니다. 황토색은 민수기에 나와 있지는 않은 거죠. 이거는 되게 그냥 앞서 역사의 중요한 기둥 같은 것들이에요. 출애굽이 이제 1년 1월 14일 6월절을 보내면서 나온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고 나서 시내산에 3월에 도착을 하는 거고 성막이 된 거는 완성된 거는 2년 1월 1일이다라고 출애굽기에서 언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레위기는 사실은 역사적인 사건이 없는 책인 거잖아요. 그냥 제사와 우리의 어떤 하나님 백성의 정결함을 말하고 있다면 이제 민수기부터 다시 역사적인 시간이 흘러가는데 딱 민수기 1장 1절을 넘어가면 1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2년 2월 1일인 거죠. 그게 이제 민수기 1장 1절 18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민수기는 여러분 시간 순서대로 기록되어 있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7장에 지휘관들이 헌물을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혹시 프리세트 성경 갖고 계신 분 계세요? 거기 보면 7장 거기 옆에 날짜를 2월 8일인가로 적어놨어. 프리세트 성경에는. 근데 저는 1월 1일로 보거든요. 근데 이게 제가 주석책을 봤어요. 왜냐면 이게 보기에 따라 너무 다른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1월 1일로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2월 중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학자들 사이에도 연도가 안 맞는 걸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저는 아무튼 1월 1일인데 이거는 그때 본문 가서 제가 왜 그렇게 보는지 말씀드리고 그리고 또 하나 연대순이 아니라는 건요. 왜냐하면 6월절이 9장에 나와요. 근데 6월절은 1월 14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만 보더라도 이미 연대순, 시간순은 아니라는 게 밝혀지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시간순으로 민수기를 다시 편집을 하면 7장부터 나와야 되고 그다음에 9장이 나와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1장이 나와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어때요? 이 출애굽하고 나서 이제 1년이 지나고 6월절이 지났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숫자를 세라고 명령을 하신 걸로 여러분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20일 정도 있다가 시내산을 떠나게 되는 거죠. 드디어. 예. 그러니까 시내산에 3월 달에 도착했는데 2월 20일에 떠나는 거니까 거의 한 1년 머문 거예요. 그렇죠? 1년 동안 하나님의 백성으로 십계명도 받고 율법도 받고 성막도 만들고 뭐 레위기 여러 가지 어떤 의식 같은 것도 교육 받고 어떻게 출발해라 어떻게 멈춰라 하는 훈련도 다 받으 나서 그게 1년의 기간인 거죠. 거의. 예. 여러분 SBS 9개월은 짧은 거예요. 예, 그렇죠. 사실 더 기간이 있었으면 뭐 더 많이 했을까요? 예,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러니까 원래는
그 로렌이 3개월 하라고 66건을 그렇게 커리를 짜보라 했는데 도저히 안 된다고 2년을 제시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9개월이 된 거죠. 지금의 SBS가. 근데 아무튼 이제 1년 정도, 1년에서 한 10일 정도 빠지는 시간 동안에 이제 시내산에 머물다가 이제 드디어 출발을 하게 되었고 가데스 바니아에 정탐을 보내는 사건들이 나오는 거죠. 근데 그때 보고가 7월, 8월경일 거다라고 추정이 돼요. 왜냐하면 그 정탐꾼들이 갖고 온 과일이 그 시기인 거예요. 이때, 이 절기 때. 근데 여러분 여기서 날짜가 오늘날의 7월, 8월로 생각하면 안 돼요. 태양력하고는 또 달라요. 그러니까 여기 제일 가깝게 생각할 수 있는 거는 보통 6월절이 오늘날에는 여러분 사실은 부활절하고 되게 관련된 절기잖아요. 예수님이 6월절 어린 양으로 십자가 지신 거잖아요. 아직 신약을 안 배워서. 근데 아무튼 오늘날 부활절 그쯤이 6월절인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보통 부활절이 어때요? 3월 한 중순부터 해서 4월 초까지 왔다 갔다 하죠. 그러니까 이 날짜도 그렇게 왔다 갔다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 7월, 8월경이라고 생각하면 우리로 치면 9월달, 10월달 그때 왔다 갔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오늘날 태양력을 생각하면은 한 2달 정도 더 하면은 그때쯤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순전히 이제 성경에 나오는 종교력으로 봤을 때 그때인 거죠.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되게 13, 14장까지는 민수기도 최대한 자세하게 기록을 한 거죠, 거의.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제 15장부터는 많은 걸 기록하지 않아요. 그냥 쭉 38년의 광야 생활이 있었구나라는 그런 것들만 이야기를 하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제 미리암 아론이 죽는 때가 이제 40년 1월과 5월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인구조사하는 26장이 이제 6월이 된다라고 본다면, 사실 민수기는 의외로 어때요? 가운데에 광야 생활을 다 언급하지 않아요. 이게 의도적으로 얘기하고 싶은 것만 취사 선택해서 얘기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역사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찾아보면 이런 일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민수기 안에서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가? 이건 보기에 따라서 많이 쓸 수 있는 건데, 이제 제가 본 거는 언약의 성취 과정이 저는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최근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창세기, 출애굽기를 계속 하시는데, 저도 창세기를 계속 많이 봤어요. 왜냐면 TKG 이제 묵상이 1월 1일부터 창세기부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병한사님 3분의 1, 저 3분의 1, 또 한 분이 3분의 1을 쓰는데, 이 책을 요번에 더 많이 글을 쓰다 보니까 자세히 보게 되잖아요. 근데 생각보다 야, 이게 다 모든 게 언약하고 연결되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민수기도 바로 이 언약의 성취 과정으로 여러분 이걸 놓치고 읽으면 그냥 광야의 40년인 거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지금 언약의 성취 과정에서 지금 하나님이 인구조사를 시키고 진영을 배치하는데 이 사람들을 지금 군대로 부르고 계신다라는 거죠. 근데 군대로 부르는 건 이미 출애굽하면서부터도 이스라엘 군대라고 언급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숫자를 세면서 더 확증하시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에 대해서 이미 레위기에서 자세히 보아왔지만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닌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방법들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뭔가 질서를 지금 부여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계속 모세에게 제사장들에게 권위를 주시고, 그다음에 이제 레위 지파와 제사장들의 직무가 무엇인지, 그들이 해야 될 일인지 계속 뭔가 알려주시는 것들. 그러니까 오늘날 어떻게 보면 권위가 사라지고 있잖아요. 어느 순간부터 저는 제가 이제 20대 때를 생각을 해보면 교사라는 직업이 되게 좋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요즘에 생각해보면 그렇게 사직 비율이 높은 직업이 교사라고 또 얘기를 하더라고요. 권위가 다 무너져갖고 애들이 말도 안 듣고 막 그러는 거죠. 지금 현대의 문제인데 과연 이게 성경적인가? 저는 아니라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 권위주의가 문제인 거지. 하나님은 권위를 통해서 하고 싶은 일들이 있으신 거죠. 민수기 안에도 끊임없이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언급하면서 그들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그걸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주고자 하는지가 언급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동행해야 되는 백성들이 어떤 법을 따르고 어떤 규례를 지켜야 하는지 저절로 하는 게 아니거든요. 분명히 레위인들이 역할을 잘 해야지만 그 백성들이 든든히 서가는데 민수기가 거기에 대해서 계속 꾸준히 언급을 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민수기는 뭐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서 어떤 병법으로 아낙 자손들을 이겨라 이런 언급은 하나도 안 해요. 그냥 이미 땅을 얻을 게 기정사실화돼 있어. 그리고 땅도 배분하는 거예요. 거기에 책임자와 그 땅을 어떻게 나눌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계시다. 그러니까 민수기는 아직 전쟁은 하지 않고 땅도 얻지 않았지만 그거를 마치 지금 일어나는 일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사람들이 있죠. 모세, 아론, 엘르아살, 뭐 여수아, 갈렙, 비나스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한번 정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민수기 이제 40년 광야의 길을 지나면서 환영받지 못하거든요. 계속 뭔가 막히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다 적인 거죠. 그래서 에돔, 아말렉과 가나안, 아모리왕 시온, 바산하고 이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이제 본문 들어가서 볼 수 있고 그다음에 모압왕 발락, 미디안 이런 사람들이 계속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향해 가는 것을 방해를 하고 그들을 죄를 지어서 하나님과 불리하게 하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역할은 사실은 이스라엘엔 이런 적이 있습니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 제가 지금 보여드린 이 명단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지금 믿음이 어느 수준인지 라는 것들을 보여주는 역할들을 문학적으로 하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나서 이제 문학 양식은 사실은 이제 성경 전체에서 모세 오경 중에 하나로 자리 잡는 거고 더 세부적인 문학 양식으로 하면 이야기가 분명히 있죠. 민수기는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고 근데 중간중간에 율법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수기는 이야기와 율법을 섞고 있어요. 그래서 교환 구조로 민수기를 또 이해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이제 시도 있다. 그래서 주로 축복, 어떤 노래 예언들이 시로 표현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PPT는 나눠드리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냥 막 넘어가더라도 너무 마음 상해하지 마시고 다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거니까 메인 아이디어는 적을까 말까 하다가 그냥 한번 그냥 적어봤습니다. 여러분 민수기는 과연 뭘 얘기하는 책인가? 근데 저는 이스라엘의 불순종이 분명히 중요해요. 이게 왜 바로 못 들어가고 40년 광야 생활을 하게 했는지를 보여주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만 본다면 온전히 본 건 아니죠. 민수기 안에는 이렇게 말 안 듣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40년 동안 사람 만드신 거죠. 가나안 땅을 차지할 만한 사람들로 만들어 가시는. 그래서 불순종한 사람들과 반대로 하나님은 얼마나 신실하신가 하는 것들을 민수기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쓰여진 이유, 이거는 이제 우리가 가나안 땅에 곧 들어가야 되는 광야 40년을 보낸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생각해 본다면 너무 명확한 거예요. 그래서 이 출애굽 2세대들이라고 그냥 우리 통칭적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왜 부모 세대가 실패했는지는 알아야 돼요. 무조건 미화할 필요도 없고 무조건 뭐 이렇게 비하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객관적으로 왜 못 들어갔을까? 군사력의 문제인가? 의식주의 문제인가? 경제력의 문제인가? 그런데 민수기는 그런 얘기 하나도 안 하죠. 그냥 믿음이 없어서 못 들어간 거잖아요. 근데 그 믿음은 과연 뭘까? 13, 14장에서 딱 40년이 결정되는데 이제 내일 오후에 하겠지만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뭐냐면 다른 거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과 나를 어떻게 보는가, 그리고 어떤 크기로 보는가. 그러니까 나를 보면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죠, 사실은. 저 개인적으로 2024년은 어떤 해냐고 물어본다면 너무 침체기였거든요. 뭐 이렇게 다 하기 싫고 막 우울하고 막 이런 게 너무 시간이 많았어요. 근데 어제 주일 마지막 주일을 보내면서 왜 그랬을까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다른 거 아니더라고요. 그냥 나를 너무 크게 보는 거예요. 50이 넘어가서 나이 들고 막 이런 것들을 막 되게 많이 한 해 동안 많이 묵상했던 것 같아요. 과연 나는 어떤 사람이고 얼마큼 뭐를 해왔는가라고 생각하니까 너무 우울한 거예요. 근데 결론은 뻔하죠. 믿음의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결론은 그냥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못 보니까 자꾸 침잠에 빠질 수밖에 없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민수기는 바로 1세대에 실패했다. 근데 다른 거 아니다. 믿음이 없어서다. 근데 믿음이 뭐냐? 하나님을 못 보고 나의 메뚜기 같은 만 보는 것. 그게 믿음 없다라고 민수기는 13, 14장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원인이 하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가면서 또 어려운 문제가 뭐였냐면 권위가 자꾸 깨지는 거죠. 이 시대의 권위라고 얘기를 하면 되게 정말 이게 꼰대 같고 이런 생각이 들겠지만 아니에요. 권위는 하나님이 이 백성들에게 은혜를 주기 위해서 통로를 만들어 놓은 통로 같은 거거든요. 근데 이게 깨지면 민수기 안에서 이게 깨지는 순간 큰 혼란이 야기되는 거예요. 그래서 과연 우리가 권위를 과연 어떻게 여겨야 될 것인가 하는 것들. 이건 뭐 정치 문제도 아닌 거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안 되고 하나님의 입장 안에서 바라보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가나안 중요한 거는 땅에 대해서 언급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제 곧 그 땅을 차지할 사람들인 거거든요. 근데 과거를 돌아보면서 이 시대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물론 더 명확한 지침을 주는 건 이제 신명기 다음 주에 할 책인 거예요. 말씀으로 어떻게 살아라라고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지만 이야기 안에서 분명히 교훈이 있는 거죠. 어제 이제 아들이랑 이제 아내랑 무파사를 봤거든요. 이제 그게 라이언 킹 프리퀄이에요. 라이언 킹도 모르겠어요 하시는 표정들도 있어요. 근데 거기 보면 이제 심바가 나와요. 심바. 근데 그 심바의 아빠 이야기거든요. 그 아빠가 어렸을 때부터 어떻게 왕이 됐는가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거기 그냥 메인 그 흐름이 그거에 딴 게 아니라 그 할아버지 이야기를 이제 심바 딸한테 들려주는 이야기인 거거든요. 근데 그 이야기 분명히 힘이 있기 때문에 이야기 안에서 그 심바 딸이 내가 어떤 사자가 돼야 되는구나라는 거를 할아버지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는 게 이제 무파사라는 영화거든요. 근데 여러분 민수기가 바로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자신들의 조상들을 통해서 우리가 가나안 땅에서는 과연 어떤 자세로 살아야 하는지를 과거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5장에 나와 있긴 한데 가나안 땅 안에 들어가서 우리가 어떤 제사와 어떻게 규례를 태도를 가지고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그다음에 이제 2차 인구 조사를 통하여서 이제 그 준비를 하는 이야기들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강조되는 성품은 저는 이제 하나님 질투하신다, 심판하신다,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다, 언약의 신실한 하나님. 사실은 이 4번이 제일 중요한 것 같긴 한데 이 외에도 여러분들이 읽으시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 원독자들이 가지고 있는 거 다시 한번 이제 정리를 해본다면 이게 가나안을 향하는 여러 가지 이제 그 통로와 관련된 지도거든요. 두란노 성서 지도에서 갖고 왔어요. 근데 이제 이 시간들을 지금 민수기 원독자들이 보낸 거잖아요. 그러니까 민수기의 원독자들은 어떠냐라고 질문을 해보면은 먼저는 1세대는 다 사라졌어요. 그렇죠? 출애굽 2세대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광야가 최소한 인생의 한 3분의 2는 되는 거예요. 만약에 19살이라서 가까스로 계수함을 면했어. 그게 19살이라고 한다면 이 사람은 지금 59세인 거잖아요. 근데 59세 인생 중에서 거의 40년은 광야에 있었어요. 거의 이제 광야가 너무 익숙한 거죠. 애굽은 기억도 안 날지 모르겠어. 근데 중요한 건 이 시간들을 보내면서 위기가 너무 많았음에도 하나님이 어떻게 이끄셨는지 그걸 경험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 지금 문제가 일어났는데 뭐냐면 지도자들이 바뀌는 거예요. 제가 언급하지 않았는데 지금 민수기 안에서는 모세가 자기 사라진다고 알리는 대목들이 있잖아요. 이제 반석이 물 2번 쳐갖고 가나안에 왜 못 들어간지를 밝혔잖아요. 그러니까 모세에서 여호수아로
그다음에 이미 대제사장도 죽었어. 아론에서 엘르아살로. 이게 리더가 바뀌는 게 큰 변화잖아요. 사실 요것만 놓고 봐도 되게 불안정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가장 불안정한데 이 사람들에게 숙제가 뭐예요? 가나안을 들어가려는 거야. 그러니까 이 원독자들에게 격려를 지금 해주고 있다. 하나님을 믿으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구조까지만 하고, 구조가 좀 길어요. 흐름을 한번 설명을 하고 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세대별로 나눠서 20장, 21장으로 나누는 경우도 있고, 또 지역으로 장소를 따라서도 민수기는 나눌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시내산, 광야, 모압 뭐 이런 식으로 나눌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모압 평지 이런 식으로 나눌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는 그냥 이 내용을 갖고 한번 나눠봤는데요. 그냥 1장부터 10장까지 가나안으로 향하는 준비라고 저는 봤어요. 물론 이제 10장도 나눠서 볼 수도 있지만 저는 그냥 편하게 10장으로 나눴고요. 그다음에 11장부터 25장까지는 이 사람들이 이제 불순종을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불순종이 과연 10장 말부터인가 아니면 11장부터인가는 이제 뭐 해석하기에 따르는데, 저는 이제 명확한 게 이제 11장부터라고 생각이 들어서 11장부터 계속 불순종을 조금씩 하다가 어느 순간 왕창 불순종하고 이 바닥으로 내려가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제 이 사람들을 회복하는 게 17장부터 25장까지의 부분으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26장을 딱 넘어가면 두 번째 인구 조사를 하고 이제는 다시 한번 가나안으로 갈 준비를 다시 한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흐름을 나누고, 사실 여러분들이 아직 관찰도 다 안 하셨지만 저의 적용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저는 민수기를 볼 때마다 어떻게 적용이 되냐면, 우리 삶에 비전이라는 게 분명히 있죠. 없으세요? 꼭 가지시기를 축복하는데 아무튼 하나님 여러분들한테 말씀하시는 것들이 있잖아요. 저는 가나안이 다른 게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냥 그 비전의 성취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1장부터 10장은 지금 가나안으로 향해 나아가는 거잖아요. 근데 가나안으로 갈 때 뭘 준비할 것인가? 그러니까 저는 10장까지 나와야 될 생각을 들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비전을 받으면 다 된다고 생각할 때도 있었죠. 특히 젊었을 때. 그래서 너무 실망을 금방 하잖아요. 하나님이 막 비전을 주셔서 막 될 것 같은데 안 돼. 여지껏 안 됐거든요. 계속 그걸 노력하고 애써야지만 얻을 수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분명히 1장부터 10장까지는 그 비전을 향해 나아갈 때 꼭 갖춰야 될 것이 무엇인가라고 민수기는 말하고 있다고 저는 관찰을 했고 적용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11장부터는 뭐냐면 비전을 향해 이제 가기로 했어. 출발을 했어. 근데 여러분들은 한 번도 안 넘어지시고 쭉 가시죠? 난 죄도 안 짓고 그냥 시험도 안 들더라. 혹시 그런 분 계시면 한번 저를 만나주시면 그 비법을 좀 더 듣고 싶습니다. 제가 주변에 보면 누구나 다 넘어지고 시험에 들잖아요. 저는 이 부분이 바로 그걸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11장부터는 우리는 왜 시험 드는가? 과연 무엇 때문에 시험 드는가? 전 몇 가지 중요한 것들을 찾았거든요. 그래서 내 삶에 있어서 이런 것들이 깨지면 시험에 드는구나. 그리고 밑바닥은 과연 뭐냐 하는 것들을 이 부분에서 볼 수 있죠. 그런데 중요한 건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들. 그래서 11장부터 25장은 나는 왜 넘어지는가? 그리고 넘어졌을 때 나는 하나님 앞에 다시 뭐를 점검해 봐야 하는가? 하나님은 나를 뭘 회복시키려고 하는가라는 것들을 저는 이 단락에서 많이 적용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나서 이제 26장부터 36장은 다시 한번 비전을 향해 나아갈 때 이제 그 실행하는 과정에서 무엇을 점검을 해봐야 될지 이 단락에서 다시 한번 원리를 또 설명을 해주신다고 저는 또 관찰이 되고 저 개인적으로는 적용이 되었어요. 저는 이 민수기 3단계가 되게 우리가 뭔가 비전을 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걸 성취해 나갈 때 꼭 기억을 해야 될 것들이 많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그런 의미에서 민수기가 되게 좀 중요하다는 생각이 좀 들고, 물론 강사들한테 무슨 책이 제일 중요해? 그러면 자기 강의하는 책이 다 제일 중요하다고 얘기는 하거든요.
근데 저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요 민수기가 중요하다 생각이 듭니다. 그럼 이제 각 단락에서 이제 흐름만 잠깐 보고 쉴게요. 1장부터 10장까지는요, 저는 카이아짐 구조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1장부터 4장까지는 이제 행진을 위해서 갈 때 어떻게 하고 멈출 때 어떻게 할 것인지를 배치를 보여줘요. 그러고 나서 이제 9장 15절부터는 행진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보여줘요. 그러니까 주로 이제 행진과 관련돼서 이 얘기를 하고 있고, 여러분 이 민수기 안에서 혼자 가지 않거든요. 남자, 싸움에 나갈 남자만 60만이 넘어요. 그러니까 200만이 되지 않았을까? 넘지 않았을까? 그 많은 사람들이 함께 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백성들만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5장에는 이 함께 가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어떠해야 되는지를 저는 보여준다고 생각이 들었고, 그다음에 9장 1절부터 14절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해야 되는지를 보여준다고 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비전을 향해 나아갈 때는 뭔가 헌신이 필요하잖아요. 헌신 없이는 절대 이루어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 헌신과 관련돼서 나실인과 지휘가 레위인들이 어떻게 헌신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고, 그러고 나서 이 비전을 향해 나아갈 때 가장 핵심은 다른 게 아니라 제사장의 축복인 거예요. 여기 미리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얼굴을 맞대는 것. 그러니까 그거를 통해서 광야, 비전을 향해 나아갈 때는 이런 것들을 준비하고 나가야 되겠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11장부터 25장을 보면은 특히 11장, 12장에는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안 좋게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분명히 1년여 시내사에서 훈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짓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죄를 지면서 하나님이 계속 은혜로 이 사람들을 기회를 주시는데, 여러분 죄는요 계속 우리를 믿음이 떨어지게 만들죠. 그래서 어디까지 떨어지냐면 13, 14, 16장의 상태로 떨어지는 거예요.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전 왜 바닥이라고 보냐면 죄를 졌는데 하나님이 징계하시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회개해야 돼. 깨닫고. 그런데 13, 14장하고 16장은요 하나님이 징계를 내리심에도 불구하고 반역을 일으켜요. 저는 이게 되게 무섭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바닥은 다른 게 바닥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 멈춰, 그만해 라고 막 징계하실 때 그냥 안 들리는 거예요. 계속 내가 가는 거지. 그러니까 그 상태를 이 사람들 정말 바닥이구나라는 것들을 저는 봤어요. 그래서 정말 이 상태가 바닥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재미있는 거는 13, 14장도 바닥이고 16장도 바닥인데 그 사이에 15장이 참 신기했거든요. 전 이해가 안 갔어요. 과연 이 얘기를 갑자기 15장에서 왜 할까? 다른 게 아닌 거죠. 가나안 땅에서 드릴 재물을 언급하고 계세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하고 백성들하고는 너무 큰 차이가 있는 거예요. 백성들은 죄를 짓다가 하나님을 거역하다가 지금 어느 상태까지 왔냐면 바닥의 상태까지 왔거든요. 보통 사람들이라면 누군가의 바닥을 보면 난 이 사람하고 이제 그만해야 되겠다고 생각할 것 같아요. 바닥을 봤기 때문에. 그런데 그 바닥의 상황에서 하나님은 이 백성들을 포기하는 게 아니라, 아니야,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를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서 거기서 재물을 받을 거야 라고 15장에서 언급하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조가 저는 은혜가 있었어요. 여기서 저는 수평하다가 은혜 받은 거는 거의 민수기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구조가 너무 신기한 것 같아요. 이 백성들은 최고의 바닥 안에 있는데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시는 걸 봤거든요. 15장에서.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의 최악의 반응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약속의 땅에 대해서 계속 언급하고 계신다 하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의 비전은 멈추지 않는 거죠. 그냥 내가 거기에 참여하냐 안 참여하냐의 문제인 거지, 하나님은 계속 가시는 거예요. 문제는 내가 1세대가 되느냐 2세대가 되느냐, 그건 나의 문제인 거예요. 그냥 하나님은 계속 이스라엘을 데려가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서 그걸 보여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15장은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저는 이 구조를 이렇게 놓으셨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고 나서는 이제 이 사람들을 회복을 시키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회복되어졌는지 하는 것들을 이 과정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다면 이제 26장에는 두 번째 인구 조사가 나온 후에 이제 여자 상속 규례로 인클루지오 구조를 하고 나서 후계자가 바뀌고 가나안 땅 안에서 예물을 어떻게 드려야 되며 서원의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땅을 어떻게 분배를 해야 되고 여기 동편에 남을 사람들은 과연 어떤 사람들인지 하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면은 아직 가나안 땅에 안 들어갔지만 마치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비전 안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민수기는 요 구조로 되어 있다. 그리고 제가 지금 보여드린 걸 이제 한 장으로 본다면 요 흐름으로 민수기는 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고요. 잠깐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몇 분까지 쉬는